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전도는 계속됩니다.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랑 같이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출발했죠. 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 이쪽으로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의 가정 내역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환경 조건이 때로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내 믿음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저런 일들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헤쳐가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디모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 청년의 가정은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헬라인 아빠가 온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거 여러분 책 잡는 겁니다. 무슨 책을 잡느냐? 너희가 소위 믿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희는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여러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 시스템이 또 교회의 어떤 믿음의 과정을 설립해가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정말 이단으로 가면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2절 3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믿음의 유전이 있죠. 할머니와 어머니부터 그죠? 믿음의 유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고 칭찬했어요. 아, 그 아들은 디모데는 참 훌륭한 자다. 자, 그런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앞절에서 봤지만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모세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이 할례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들의 할례 문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 바울이 전한 데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예요. 과연 너희가 할례를 어디에 행해야 되냐? 육신의 할례냐? 마음의 할례냐? 결국은 너희가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선포했죠. 왜? 믿는 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 어떤 무슨 치장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고 또 그 치장했다는 것 때문에 뭐 조건과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믿음의 그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여러분 바울은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 얘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겠죠. 다른 유대인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조건을 거니까 그 조건을 걸 때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을 데리고 복음제에 나갈 수 없다라고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든지.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헬라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미와 유대인들이 가진 할례라는 의미가 여러분 다르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저마다 다 다르죠. 조금씩. 근데 그렇게 다르고 있는 것을 굳이 끌어다가 좀 믿음으로 좋은 쪽으로 사용하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반대로 그것을 억압해서 힘들게 하는 조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넓게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바울은 할례 받는가 안 받는가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제성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은 전혀 막 사악하고 악하고 독하고 막 이런 마음은 가득 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3절 말씀은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할례 받지 않으면 너 복음 전도 할 수 없어. 나갈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고 만약에 좋은 쪽으로 된다면은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너를 잡고 할례 문제를 갖고 걸 테니까 너는 그런 문제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그냥 아예 여기서 할례 받고 가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아예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예전에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아예 걸림돌이 될 만한 나의 삶에 좀 연약한 부분은 아예 그냥 딱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좀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좀 생각의 폭을 넓게 갖고 그 믿음의 폭을 갖고 연약한 자들을 잘 감싸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의 가정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금 전도자 명단 저는 뭐 누군지 모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저는 뭐 담배를 못 피고 저는 상황이 이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와서 들으세요. 일단 갑시다. 이거예요. 일단 옵시다. 그죠?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미고 괜찮아, 다 괜찮아. 일단 와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런 것들을 잘 추스려 갈까를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압니다. 보세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이라는 조건이 벌써 걸림이 될 것 같으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했단 말. 그게 좋은 의미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당신의 아버지 헬라이니까 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된 규례 보세요. 여기도 작정된 규례는 크리노 도그마라고 하는 아예 결정되어진 법령을 말해. 그럼 여기서 결정되어진 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 율법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장로의 유전을 말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신라가 다니는데 바나바를 같이 데려가려니까 제가 말한 교제는 좋은 쪽의 의미보다는 나쁜 쪽의 의미를 더 많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작정된 규례를 지켜라. 이런 것은 모세 율법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좀 이게 이방인을 끌어다가 유대인처럼 살게 만드는 이런 요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막 강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디모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내가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훨씬 넓은 거예요. 저는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된다면 넓어지고 또 강요하는 쪽이라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잘 추스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이 지키게라는 것도 똑같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어떤 이렇게 딱 이 케이스를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쫙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왜? 본인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은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율법의 사람은 율법자의 모습으로 그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위치에서 대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 아니고 낮은 자가 되면 낮은 자를 만나면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율법자를 만나면 율법자의 위치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것처럼 그런 위치에서 믿음을 쌓아가고 믿음을 행하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그렇게 바울에게는 제재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고기는 다 제사장 신전에 먼저 드려져서 그 다음에 그것이 마켓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미 제사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그 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거 잘 못 먹어. 그런데 바울은 그건 상관없어요. 왜? 이거는 그냥 음식이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은 그런 연약한 생각과 어둠의 세력이 오는 것을 여러분 딱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날 여러분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우리 앞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아닌 것은 옆으로 이렇게 놓고, 그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자,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우리 임마누엘 장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켜가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는 복음 선포하는 데 있어서의 적당한 믿음의 시스템은 여러분 교회를 더 든든해가고 또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고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교회. 서로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면 같이 도와주고
힘써주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과 사랑과 수고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걸 말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그래야 됩니다. 자기의 중심과 여러 가지 삶의 사회적인 것들로 자기를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따라 오늘도 같이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오니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리더자로 세워지고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며 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의 기도가 오늘도 하늘 보자 울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